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생업활성과 여가와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든든한 평강을 주시고 생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 주님의 주대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점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선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낙게 지금 업적 지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서울에 우리의 교회에 설교차 다녀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성찬, 예식도 하고, 또 식사, 이번에 식사는 햄버거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도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는, 또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을 서로 살피고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고침도 지적을 받고 고쳐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의 제목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누가 형제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속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의 행위를 또 사랑의 마음을 계속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계속 갖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은데 나이가 좀 많으면 형이 되고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죠. 그래서 형제 자매는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이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구약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구체적인 행위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갇힌 자도 있고 또 학대받는 자도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형제가 있으면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학대받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받고 있는 형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우리가 남한 북한이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성도들, 이분들을 잊지 말고 또 대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든 기도로 돕든 물질로 돕든 어떤 형태로든지 학대받고 갇힌 자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결혼, 혼인관계,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이 말씀에는요, 사람에게 결혼은 귀한 것이다. 침소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혼인 자체, 결혼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음행하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성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 이외에 다른 다른 대상과 또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백히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실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전에는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늦출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10살 때 결혼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고 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곧바로 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과 또 이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내 생각만큼 없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들이 어찌 감히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신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써서 읽었던 독자들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승리했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갔던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다 최소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걱정 없이 평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섯 번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솔깃해서 끌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바른 교훈에 사로잡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면서 다른 교훈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또 군대에 있을 때에 믿음이 썩 좋아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서 교회에 가기보다도 교회 가면은 이제 맛있는 걸 주잖아요. 선물도 주고. 군대 가면은 그 교회 가면은 보초를 안 써요. 그리고 또 또 훈련을 안 해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때는 교회 가면은 뭘 하느냐면은 찬송 부르고 또 졸기도 하고 그럼 1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맛있는 거 줍니다. 초코파이도 주고 콜라도 주고 어떤 데는 빵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대구에서 청년부를 이제 지도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 그래서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 세례 안 받았나?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받았대. 군대에서 받을 때 그때는 뭔지 모르고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 세례 그거 유효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요.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 먹는 것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 또 맛있는 거 준다, 또 음악이 좋다, 또 모인 사람들이 좋다,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식이나 다른 여건에 마음이 끌리면 안 되고 또 다른 교훈에 믿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음식에 끌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의 그 고기는 영문 밖에 가서 불살아요. 근데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질, 돈에 끌려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육체, 짐승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7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가 찬송을 부를 여건이 안 되면 찬송을 함께 듣기도 하세요. 듣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예배나 또 이렇게 할 때에 색소폰,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을 이제 하나 구해서 그걸 이제 예배 이제 공목을 정하면은, 오늘 또 이제 목마른 내용을 이걸 정하면은요, 이걸 이제 정성껏 불어요. 불면은 한 절 한 절 그 음표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그걸 의미를 새기면서 정성껏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딱 집중해서 불면요, 이게 마음에 집중이 싹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도 되고 마음에 은혜도 돼요. 찬송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제가 어느 공연회에 갔는데 생활음악회에서 이제 그건 기독교 집회 아니에요. 팸플롯 그 연주를 하는데, 대부분 뭐 만남이나 또 이렇게 대중가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죠,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찬송가인지 몰라요. 무슨 곡인지 몰라요. 그런데 긴장을 했는지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전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아닌데, 본인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을 부르니까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 그런데 틀리기는 많이 틀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공개적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목사로 있으니까 뭐 기회가 있을 때 뭐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으면, 나는 목사인데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찬송가 4개 감가 득등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요, 그 중에 교인들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터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9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뭐 목사로서 여러분 교인들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복종하세요. 저에게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제가 목사인 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을, 짱깨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주여,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각성, 경성에 있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교인들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함께하고, 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목사로서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목사들은 즐거움으로 목회 일을 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말씀에 있는 대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형제들이 받죠. 그 형제들도 사랑하면 그들의 사랑을 내가 받죠. 그럼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